반갑습니다. 4월 9일 금요일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을 도와주다. 세월이 흘러 모세는 자라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자기 백성인 히브리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이집트 사람이 자기와 같은 백성인 히브리 사람을 모질게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주변을 살펴서 아무도 없음을 보고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인 뒤에 그 시체를 모래에 파묻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다시 나가니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세는 그 중에서 잘못한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왜 당신과 한 핏줄인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어? 그래, 이집트 사람을 죽이듯이 나도 죽일 생각이요? 그 말을 듣고 모세는 두려워졌습니다. 모세는 내가 한 일이 탄로났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파라오가 모세의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파라오에게서 달아나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 살았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디안 땅에서 살게 된 모세. 미디안에 7딸을 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의 딸들이 아버지의 양떼에 물을 먹이려고 그 우물로 왔습니다. 딸들은 양떼에게 먹일 물을 구유에서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자들이 와서 여자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자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여 주었습니다. 여자들이 아버지 루우엘에게 돌아왔습니다. 루우엘이 딸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 여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목자들이 우리를 쫓아냈지만 어떤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물을 길어서 양떼에게 먹여주기도 했습니다. 루우엘이 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왜 그 사람을 그냥 두고 왔느냐? 그 사람을 불러서 음식을 대접하도록 하여라. 모세는 루우엘의 집에서 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루우엘은 모세와 자기 딸 십보라를 결혼시켰습니다. 십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모세는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집트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강요에 의해 너무나 힘겹게 일했기 때문에 신음했습니다. 그들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오늘도 모세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사님이랑 같이 살펴보면서 천천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가 세월이 흘러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대략 한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40년의 시간이 흘러서 어른이 되었던 모세는 자기 같은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을 찾으러 갔습니다. 근데 하필 이집트 사람이 자기와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음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때려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파묻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튿날이면 그 다음날입니다. 다음날 또 나갔는데 히브리 사람들끼리 다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같은 핏줄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사람을 때리는 거냐 라고 말하자 그 사람이 당신이 우리 지도자와 재판장으로 세웠냐 라고 말을 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 그냥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모세의 모습이 바로 지도자와 재판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이 어제 자신이 죽였던 그 이집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뜨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한 일이 탄로났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파라오가 그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우물가에 앉아서 겨우 도망와 있는 모습을 15절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미디안에 7딸을 둔 제사장이 나옵니다.
이름은 어떤 거죠? 르우엘이라고 나와 있죠? 르우엘. 그의 딸들이 이렇게 물을 물을 깃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당시 문화적으로 여인들이 물을 깃는 일들을 주로 맡았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목자들이 와서 여자들을 쫓아내버리죠. 아마 자기네들이 그 물을 독점하기 위해서 여자들을 쫓아냈던 것 같아요. 근데 하필 그 자리에 모세가 있었죠. 모세는 여전히 그 궁일한 마음으로 그 여자들을 도와줬고, 그 여자들이 그 아버지께 왜 이렇게 일찍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루우엘이 그 사람을 데려와서 우리가 음식을 대접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루우엘의 집에 살게 되었고, 루우엘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낳는 아들이 누구죠? 게르솜이라는 아들이 나오죠.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집트 왕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의 고된 노역들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큐티를 위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거 뭐가 있나요? 르우엘이라고 나와 있는 모세의 장인이죠. 르우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르우엘이 내일은 어떻게 바뀌는 줄 아시나요? 이드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르우엘과 이드로는 같은 사람인 거 여러분이 기억하고 내일 큐티도 동일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사님이 이거 보면 3문장으로 한 단어로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빚으심. 하나님께서 모세를 빚어갔다. 40년간의 궁생활과 또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빚었다라고 전사님이 정리를 하고 싶네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빚어가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또한 지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사님 기도하고 마칠 건데요. 오늘은 큐티표는 네모로 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빚어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억울한 일일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 중동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